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또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필 텐데, 오늘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은 빼고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결말이 오늘 이 17장 안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말이 나왔으니 북이스라엘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실 수 있고 표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둬놓고 종교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몰락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주변 나라로부터의 압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이런 걸로 재앙으로 표현됐지만 그들은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몰락하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몰락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만 되풀이하고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도요, 저 배의 키를 잡고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왔다는 것. 이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무감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소, 내가 저 파도를 넘어가 보겠소 한 사람들이 나왔으니 그게 왕들이었어요, 왕들. 그래서 오늘 북쪽 왕들을 보는데, 지난주에 일대 왕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은 여로보암 왕을 지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이르기까지 6명의 왕이나 등장합니다. 6명이나. 이 왕들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이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나타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달 동안 북쪽 이스라엘 왕을 다스렸대요. 그런데 6달 다스린 그 왕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해 놓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대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악했답니다. 악한 게 뭘까요? 나쁘게 돈을 썼다는 얘기일까요? 폭력적이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범죄하게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일대 왕이 만들었던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대로 이름을 옮겨와가지고 금송아지에 투영했던 그 신앙, 가짜 신앙, 거짓 신앙, 그걸 버리지 않은 게 범죄한 거였어요. 그래서 6개월 다스렸습니다. 6개월 다스리다가요,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역하고 왕이 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살룸이라는 왕이었어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해보겠소 등장한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한 달밖에 왕으로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요,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 많아가지고요, 살룸 너도 안 되겠다 끌어내리고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반역한 살룸을 또 반역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내가 하면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반역의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이 무나엠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섬겼네요. 10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섬긴 앞에 나온 다른 왕하고 다를까? 한 달 다스렸던 왕하고 다를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10년을 다스리나 6개월을 다스리나 하나님 볼 때 악했대요. 악한 이유는 뭔가? 일대 왕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신앙을 떠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종교로 치환시켜 놓고 그저 그 종교가 만들어 놓은 예배를 준수하고 그 종교가 준수해낸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오랫동안 익숙하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금송아지 얘기하면서 저게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생각하세요. 금송아지 신앙 방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문하엠은 10년을 다스리고 반역보다는 아들이 낫겠지. 문하엠 아들이 왕이 됐으니 사람들은 좀 안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왕이 돼도 똑같아요. 2년 다스리면서 똑같이, 이거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똑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았다, 악했다. 뭐가 악했는데요? 하던 대로 그냥 금송아지 신앙을 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군 중에 베가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대신 왕이 됐어요. 대신 왕이 돼서 또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똑같은 말이죠. 여로보암 금송아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멀어버린 가짜 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온다는 게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누가 그렇다는 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어떤 형상화도 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종교화 시킬 수 없어요, 참 신앙은.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종교화 시켜서 금송아지 신앙을 하는 거죠. 그걸 따라서 교회를 안 빠지면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종교심은 더욱더 커져가고, 그 안에서 왕노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죄였어요. 이들이 이걸 떠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참신앙을 얘기해도요, 자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파다합니다. 파다해요. 못 떠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그걸 못 떠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 같았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생명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도 인구도 있고 세금도 내고 종교화 됐으니까 돌아가죠. 조직과 제도는 돌아간다니까요. 엉망이어도요, 나라가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있고 제도와 조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명은 없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아시나요? 이제 잘 아실 텐데, 생명을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 결정적인 시간 같은 거예요. 지금 앞서서 살펴본 6명의 왕들, 5명의 왕들 제가 기한을 합쳐보니까요, 약 33년이네요. 33년. 우리는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멀리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상태를 아시잖아요. 33년이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33년이나. 그런데 그렇게 33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허송세월 보내죠. 신앙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줘도 또다시 문 밖에 나가면 그냥 금송아지 방식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골든타임이요, 쑥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망한 것 같아가지고요, 베가 왕이 다스릴 때는 이미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아수르 왕이 이미 점령을 하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세금 내면서 살고 살았어요. 아직 쫄딱 망하진 않았는데 망한 거나 다름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망한 건가 다름없을 때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하고 이름 뜻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다 호세아 뜻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엄마가 지어준 거죠. 이 사람이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노라 하면서 또다시 내가 해보겠소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요, 9년 다스리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호세아에 대해서도 마지막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않았더라. 그런데요, 앞에 빨간색 글씨가 결국 뭘 얘기하냐면 금송아지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우상 숭배는 조금 덜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거.
그런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금송아지 신앙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이 다스렸던 9년이 어땠는가를 보시면 이 마지막 호세아가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 마지막 모습 이런 거였어요. 아수르 왕한테 종이 돼가지고 세금 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이요, 저 대제국의 왕 밑에 들어가가지고 세금 내면서 살았다고요. 불과 솔로몬 왕 때는요, 세금을 얻으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았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이 됐어요. 다시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자유인을 만들어 놓고 능력 있는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종이 됐어요. 그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호세 왕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외교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 반역한 왕이 외교 전술을 쓰죠. 그래서 이집트 왕한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편 좀 되게 대주십시오 얘기한 다음에 아수르 왕한테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버틴 거죠. 그거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점령당했어요. 자기는 이걸로 문제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올라가지고 3년 동안 애워싸가지고 점령당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 완전히 멸망하고 끌려갔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이 땅에서 끌려갔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 백성인데 망했다, 없어졌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해해서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해놓고 망하게 만든 나쁜 하나님이다 오해하실까봐 열왕기하 17장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써줬습니다. 이 일, 왜 멸망했는지, 이 멸망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집트 왕 파라오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쭉 보셨죠? 금송아지 숭배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한 거, 담배 피고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께 죄를 범했던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가지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 어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쫓아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 백성들이. 게다가 사람 왕이 만들어낸 규칙을 지키면서 살았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전통들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거 성경을 가지고 나온 건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했지만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어느 순간 30년 40년 우리가 이거 좋다 해서 만들어놨던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식,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확 비켜갔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더라.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다.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철석하게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짜 신앙이라서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죄책감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세상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손해보면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런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사는 곳곳에 아주 악한 우상숭배적 사상과 가치관을 세워가기 시작했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겠다. 심판받은 저 사람들처럼 됐더라.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몰라서 심판받을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더라.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심을 봤지만 모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는 게 죄인가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요, 회개는 하지 않고 제일 많이 통용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린 연약해요. 세상이 악해요. 스스로를요 주눅들게 만들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르는 상태로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먼저 앞서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선견자를 보내셨어요. 게다가 대충 야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남쪽 유다에게 각각 지정해 줬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야 할지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잘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성령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만 10번 해요.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거든요. 진짜 많죠. 군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한 2달 전에 군산을 방문했어요. 군산에 돌아다니면서 식사하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네요. 여러분 군산에 몇 개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5월 달에 예전 코로나 때 그 방역 때문에 교회 숫자를 셌던 공무원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대충 군산에 교회가 700교회 정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인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시청 공무원인데 실제로 코로나 때 다 셌대요.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신천지 빼고도 교회가 700교회가 넘는데요. 700개에서 800개 정도가 되는데 몇 주에 걸쳐서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중에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또 생기기도 하고 자기가 일하기 되게 힘들었대요. 여러분 군산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십자가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못해도 여러분 일터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혹은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분이죠.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호세아라는 선지서에 등장해요. 그럼 참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는데요.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구약 후반부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쓴 성경이 등장하게 되죠.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1장 1절에 나와요. 호세아 성경에 보면. 2번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보시면 이 2번째 여로보암일 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부름 받아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왕인 호세아하고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는 이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대가 왕이 되겠소라고 반역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만난 왕의 이름은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왕이었어요. 그 이름은 구원자.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호세아는 알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과연 그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구약 선지자들은요, 이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됐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옷 벗고 다니고 몇 년 살아야 했던 사람도 있고 누워서 잘 때도 반대편으로 누워 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게 보이시겠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는 어떤 명령을 시켰는 줄 아세요?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요,
하나님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기 몸 팔고 다니는 저 여자 있잖아, 저 여자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이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음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네 아내 삼았던 그 여자가 또 다시 가서 몸 팔고 있는데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음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호세아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아서 사랑을 듬뿍 주고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집 나간 거예요. 지금 또 집 나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죠. 또 집 나간 그를 데려오래요, 하나님 호세아한테. 그래서 호세아가요, 자기 몸을 값을 주고 팔아갖고 다른 남자 아내가 돼 있는 그 고멜을요 다시 돈 주고 사와요. 그 당시 아내로 삼으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지참금이란 게 있어요. 그거 다시 내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처럼 호세아가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데려온 아내를 향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해 가지 이제 말아라. 다른 남자한테 이제 가지 마. 내가 너 다 더 잘 보살펴 줄게. 호세아는요, 한 번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부족하게 했던 적이 없어요. 그 자기 싫다고 나간 그 부정한 여자를 데려다가 또다시 설득합니다.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집 나가지 마라. 여러분, 이 호세아가 아내로 삼은 고멜이 누구였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었죠, 아버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고멜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논쟁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여자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저주가 가득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남의 것 뺏고 다른 아내를 빼앗는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으니까 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밖에 남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워요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세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말로는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는 그거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투고 속이고 싸우고 죽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결과는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 지식은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솔로몬이 지혜 구할 때도 제가 보여드린 말씀인데, 잠언이라는 지혜 성경을 보시면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지식이다라고 분명히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없어서 망했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 본 적도 없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장로가 목사가 돼도 하나님이 내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본심을 모르는 사람, 교회 활동엔 최적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도 잘 섬기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운영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죄악 속에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커지면 뭐한대요? 부자가 되면 뭐한대요? 오히려 그게 죄를 짓는 건데.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오히려 더 범죄를 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리더라.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부자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하면 뭐하냐고요? 더 큰 심판받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상태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보,
우리가 정한 규칙과 전통,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생활,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내 교회 전통을 뛰어넘을 수 없는 아무 말 못하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죠. 내 통제 아래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내 이해 아래 있어요. 내 익숙함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적당히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호세아 6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했던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우리 지금 많이 찢겨지고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이미 세금 내고 살고 곧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바로 고쳐주실 수 있어요. 돌아갔는데 한 1년은 걸릴까? 아니요, 이틀이면 살리실 수 있어요. 다음 날이면 바로 살아난대요. 셋째 날이면 일어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고집 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사는 거예요. 내 만족을 고만 추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호세아를 통해 외쳐진 하나님의 본심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이 자기에게 돌아오래요. 낳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힘써 본 적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힘쓰고 계신가요?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 할 때 안다는 말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 힘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됐던 성경 구절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장면을 이 히브리어 야다,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동침하듯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분과 동침하듯이 그분을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갈망을 힘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대요. 망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해야 됐어요. 아마 결정을 잘했다면 살았겠죠.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떠세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지 않죠.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들 조상 때부터 그랬대요. 그런데 이 조상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골치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성경에 나오는 왕 이야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닌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하고 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조심하라고 경고해도 그들이 버리고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금송아지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뭐 대단하다고, 뭐 목사님 무슨 선지자야, 예수야, 뭐 저렇게까지 얘기해. 나 지금까지 문제없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우리 자녀들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요? 허망하지 않아요? 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상이 구약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 교회예요. 이런 사상이 여전히 침투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신약 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요, 어김없이 이런 현상들은 반복해서 나타났다. 금송아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질 겁니다. 바른 교훈은 원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울 설교, 선생님, 목사들을 쫓아다닐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듣고 싶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침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데도 그 정도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종교적 위로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면 자기를 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으로도 얘기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건 버리고 자기들의 원함, 자신들의 충족감, 만족감을 위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아세라도 봐주죠. 뭐 점점 한번 봐준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죠.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그 당시 지나가게 하면 복 준다는 우상 숭배 사상 따라가는 거예요. 복술 사술이요? 이게 뭔지 알아서 점 보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마술을 행하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점 보는 권사님들 엄청 많죠. 제가 누구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왜 거기서 그런 신앙이 나오냐면 금송아지 신앙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점쟁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한테 찾아와서도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혈통적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을 제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오래된 금송아지 안에 묻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요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제국이 돼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 민족마다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막 섞어서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이라 옮기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끌어가가지고 다른 땅에다 놓고 또 다른 데 점령한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표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 약속하신 땅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여기로 이주해 온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으니까 이 이주한 이방인들이 이거 이 땅에 신이 있을 텐데 그 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왕한테 요청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제사장의 한 명이 파견돼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요. 금송아지 신앙만 했던 사람은 당연히 또 금송아지 신앙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보시면 그렇게 제사장이 파견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신들을 여전히 섬기더라. 자기가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가지고 그 하나님도 섬기더라. 금송아지 방식이죠. 똑같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사람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 제사장은 아무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들 방식으로 그렇게 또 금송아지 신앙 비슷하게 만들어냈더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믿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섬기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북이스라엘 멸망신앙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 그게 북이스라엘의 결말이었습니다. 결말. 참 비참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마리아의 역사 때문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이주 정책 때문에 혼혈아들이 돼가지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후손 아니다라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정죄했어요. 게다가 금송아지 신앙을 해왔으니까 신앙이 엉터리다 해가지고요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오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가성이라는 데를 지나가죠. 그래서 수가라는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 남유다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죠. 이때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주려고 하시나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성경이 얘기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신앙적으로 엉터리고 혼혈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마치 우리가 아까 호사에서 봤던 지금 요한복음 4장 시점에서 보면 800년 전에 등장했었던 고멜하고 똑같은 여자였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시면 여자가 말하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얘기해요. 저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하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에 맞지.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너에게 남편이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여자요, 고멜하고 똑같죠? 남편이 여럿 있는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동네로도 안 가는데 그 동네 가서 그 여자를 만나주시고 여자에게 자기의 정치를 밝혀요. 내가 너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여자도요, 유대인들로부터 참신앙이라는 평가를 못 받았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직접 이 부정한 여인 고멜 같은 여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까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했던 멸망당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선 후기 유학자인 송시열이라는 분의 초상화고요. 이 사람의 13대 손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국방부 장관에서 송무영이라는 분 조상입니다. 얼굴이 어때요? 진짜 똑같죠? 진짜 똑같아요? 몇 분 더 보여드릴게요. 원균이라는 조선시대의 무신 군인이 있었어요. 그의 백부 원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였으니까 닮았겠죠? 그 사람이 14대 손이 원유철이라는 국회의원인데 얼굴 보세요. 똑같죠? 이게 정치인들이라 좀 그렇다면 연예인을 한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 좀 아실 텐데 정약용이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직계 6대손이 누구냐면 배우 정혜인이라는 사람인데 얼굴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유전자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몇 대에 걸쳐서도 보여준다라는 걸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우리 안에 있듯이 북이스라엘 일대왕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그 죄악들이 유전돼 가지고요, 하나님 백성 다운데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음녀는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고 동시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보아서 알았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날 고멜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여러분, 고멜 같은 나를 보면서 서글퍼하지만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호세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여러분, 이름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고 선지자도 호세아였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헬라어, 즉 그리스 말로 바뀌면 어떤 이름이 된 줄 아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요, 히브리어로 이름 바꾸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혼내고 멸망시키고 창녀로 끝내려는 게 아니고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호세아처럼 신약의 호세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왜 우리를 고멜이라고까지 낮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 고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가, 호세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멜에게 보내는 호세아 선지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설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와 얘기할 때 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어서 오셨다는 걸 밝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깃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가 아니고 살게 하시려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건 단순히 돈만 많다고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저 삶에 우환이 없다고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아니라면 금송아지 신앙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마음은 우리가 살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말라서 다른 것 찾아다니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삽시다. 살아야죠. 함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는 길이니 이번 한 주 주님께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셔서 우리의 호세아를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